부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기도할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고 자신만을 만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만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게 할 때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본 원칙은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표현되고 그 결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84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4번째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일 형제입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이요? 네.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뭐 감기나 뭐 이런 거는 걸리지 않고 네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가을, 그러니까 봄이 올 때, 네. 겨울에서 봄이 올 때, 또 여름에서 가을 좀 접어들 때, 이런 환절기 때 좀 어려운 게 제가 좀 약간 그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좀 뻑뻑한데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올해 가을은 되게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좀 올해 좀 너무 심한데 해서 안과에서 근무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지금 포항에 있는데 그 형님한테 문의를 좀 했죠. 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요새 그런 환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안약 병원에 가서 안약을 좀 해서 하루에 이제 한 방울씩 이렇게 넣고 잘 때 그 눈을 수건으로 이제 물을 좀 적셔가지고 눈을 좀 이렇게 찜질을 좀 해주래요. 눈을 살짝 덮고 이게 좀 있다가 자고 나면 일어나면 꽤 이제 눈이 피로감이 좀 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치 수분 크림 바르는 것 같네요. 안 발라봤지만 그런 거겠죠 아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역시 다행이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조언을 듣는 게 아멘.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멘. 아멘. 형님 오늘 좀 약간 눈가가 촉촉한데 좀 고민이 좀 있습니까? 고민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아멘. 지금은 좀 있었을 때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살다 보면은 고민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환경이 있지요. 아멘. 사실 저도 요즘에 해결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답을 아직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 추구할 때 흉패에 대해서 추구하는데 그 흉패가 성경에 보면은 사이즈가 한 뼘으로 돼 있어요. 한 뼘. 가로 세로가 한 뼘인데 다른 부분은 성막의 다른 부분은 대부분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규빗인데요. 흉패는 한 뼘이에요. 왜 한 뼘이냐? 흉패만.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위트니스 형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교회는 그분의 한 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한 뼘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는 이들에게 어떤 환경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한 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아멘.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메시지 누르면서 참 안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환경이 그분의 한 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계획과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배워야 하는 공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해결은 안 됐지만 안식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쳤을 때는 굉장히 큰 일로 보이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일로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요. 믿는 이들은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에 아멘. 대해서 한 권의 책을 통해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네, 이 책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2년쯤 전인가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책은 진짜 이 믿는 이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을 그 전에 제가 정말 못 봤었어요. 군데군데 보긴 했지만 그 책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예화를 들면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은 그 형제자매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이 책은 그 책에 이어서 2탄 같아요. 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멘.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또 위로가 되면서 공급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 특별히 교정을 보셨던 우리 편집부에 네. 한 형제님과 두 자매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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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송림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송우림 자매입니다. 아멘. 네.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한 번씩들 다 출연을 해주셔서 오늘 또 다 같이 또 모이니까 또 같이 한 5분 계시니까 더 풍성하고 좋네요. 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정 보실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다른 책들을 교정 볼 때는 좀 딱딱하고 어떤 예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이 책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예화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것보다 실제 체험에 형제님이 강조 주안점을 두셨다는 걸 네네네. 느끼겠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때 비유로 또 예화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 메시지도 보면은 다만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방면들을 체험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예화를 드시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기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먼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챕터 1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과 3장이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경외와 경건에 대해서 또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들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멘. 먼저는 이제 형제님이 첫 장에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네. 다만 우리가 교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네. 또 알아야 되는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나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음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네. 때로는 어떤 진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아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은 제가 어떤 한 형제한테 짐을 옮겨달라는 걸 부탁하는 것 같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형제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아멘. 그런 비유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깊은 체험을 갖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 것들에 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첫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작은 부분에서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제 대학교 때 언어 연수를 갔어요. 언어 연수를 갔는데 언어 연수 가니까는 뭐 필요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필요 있고 작은 필요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기도 노트에 썼대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썼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야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이런 걸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간단하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저 군대에 있을 때 작지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군대에 있으면 형님 많이 체험하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군번이었는데요.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더웠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연병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1시간 가까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그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도 엄청 뜨거운데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복사율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숨쉬기가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 어떤 좀 약한 애들은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이 딱 불러져요. 주 예수님. 딱 주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름과 동시에 바람이 샥 불어. 그러면은 그 작은 바람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냥 원래 있을 때 안 불고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다 이렇게 바람이 부냐 이거지. 그러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참 몸소 느껴지고 그게 작은 하나지만 그게 참 감동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서 보이지 않게 뒷부분에 보면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숨어 계셔서 우리의 환경 뒤에서 장면 뒤에서 우리 이렇게 참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면에서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하나님은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체험을 통해서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아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지나간 후에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건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죠. 맞아요. 네.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정작 환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지만 아멘. 우리는 그 환경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번성했어요. 아멘. 네. 또 요셉에도 있죠. 요셉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네.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 초기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환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작 이 하나님을 그 당시에 자기가 체험한다고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근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그 일생, 그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고 아멘.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죠. 네. 그분을 숨기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체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체험들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있거든요. 아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인내가 필요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네.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네. 부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멘. 33페이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의 차이점에 대해 나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없었다. 아멘. 그때 사람은 땅 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한 가지 비밀한 일이 일어났다. 아멘. 이 비밀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이다. 아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이지만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일 뿐이다. 그때 우리는 땅 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부활의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더 전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인성의 어떠한 부분을 더 알게 되신 것이죠. 그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네. 또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은 약간의 이런 좀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게 전진된 방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부활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원칙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은 더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것이지요. 네.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밖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도 너무나 귀하고 네, 너무나 맞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멘. 좋지만 네. 이 부활의 하나님은 정말 달콤합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면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주관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직접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그런 체험의 방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면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를 잠깐 꺼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잖아요. 네. 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민도 있고 참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영재님은 부활의 하나님과 그 부분을 연결시키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젊었을 때 고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면은 이제 중국이 1930년도 40년도니까 얼마나 참 혼란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방으로 가면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형님이 고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을 좀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네. 첫 번째, 사람은 쉽게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교정받기 위해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 아멘. 2. 고난을 거쳐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려면 고난을 통해 징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네 번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지려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렇게 네 가지 결론을 형제님이 내셨어요. 야, 이런 부분도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형님? 아멘.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 결론이었다라고 형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형제님이 여기다가 지금에 와서는 하나를 더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오. 네,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 바로 다음 부분에 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렸다. 이것에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되는데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 네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들에 더해서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는 아마 10년 혹은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물론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체험의 방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멘. 이 형제님께서 네. 여러 예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이제 서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일로만 끝나고 아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바울은 이 모든 기적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다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일한 체험을 거친 두 형제가 나오는데 먼저 한 형제는 네. 이제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형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이러한 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더 깊은 체험은 없었고 네. 여기 책에 보면은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형제는 이 형제도 병을 깊이 알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에 대한 그 안에 생명을 분배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병이 치료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 깊은 생명의 체험이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형제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깊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체험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고 네. 부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부활이신 하나님을 저희는 정말 체험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 이러한 것들을 체험했죠. 네. 아마 역사에 다시 기록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한 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병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여기 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네. 지금 언급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정말 이 구절은 정말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면 바울이 이 환경을 통과할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마음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예,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예,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 형제가 있었죠. 네. 예, 이 책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선박으로 어떤 화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 마침 자기가 받아서 보내야 할 이 화물이 늦게 도착했고 그 배는 출발했죠.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받아서 화물을 보내려고 했던 그 배가 가다가 침몰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안 보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기뻐서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당신의 인도는 얼마나 완전한지요. 당신은 진실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걸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얼마 후에 이 형제가 폐결핵이 걸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소화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음식도 잘 먹을 수 없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그 화물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로를 했지만 이 형제는 이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었고 심지어 소화 불량도 더 심해지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제 안에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업도 침체돼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와, 마치 바울의 이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죠. 아멘. 그리고 심지어 의사까지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안에 여기 끝이 아니라 이 형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뭔가 큰 전환이 있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 이 형제는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실제는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건 알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했다. 네네. 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환경 이후에 이것이 조금씩 밝아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봉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하나님 자신과 정작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일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이런 환경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통과할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런 선한 일들까지도 유죄 판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점차 그의 병이 호전됐다는 거죠. 아멘. 이제 차차 건강해졌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형제는 하나님이 다만 살아계신 분일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을 비로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의지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차이가 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이 책에 있는 예화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묘사가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고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고난의 주된 목적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볼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이다. 아멘. 또 고난과 압력을 통하여 신성한 요소가 우리 온 존재 안에 일해 넣어져 조성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색깔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빛깔이 우리 생명 안에 더해지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때때로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무척 쉽습니다. 나는 뭐 봉사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집회 잘 참석하고 있고 형제님과 관계가 좋고 이렇게 끝나버리게 돼요. 네. 그러나 마치 우림이 빛을 비출 때 그 12보석 중에 어떤 보석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형제님의 간증처럼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할 때 많이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고쳐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본인 안에서부터 주님이 다른 방면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너의 봉사는 생명 안에 있었던 봉사였느냐? 너의 조성 성분이 정말 신성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전혀 다르게 주님께 그런 방면에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해결이 되면서 우리 안에 신성한 요소 또 신성한 성분들이 더 증가되게 되고 또 조성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볼 때 참 고난이 그런 면에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거나 그렇게 되지만 그런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할 때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은 정말 가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또 가장 연약한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는 기도라고 책에서도 적혀 있는데요.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고 아멘. 그럴 때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책을 읽고 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책을 읽고 저도 너무 좋아서 네. 주변의 지체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에게 네. 이 책을 선물해 주었는데 네. 중국에 돌아가서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읽어주세요. 집회 갔다 왔어? 난 중국 잘 돌아왔다. 그 책 고맙다 진짜. 지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더라. 아멘. 몰랐으면 그냥 고난 가운데 고통받다가 원망만 하다가 끝날 뻔했다.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거든. 요즘 여기서 내가 이 책 전파하고 있다. 아멘. 몇 권 더 사올 걸 그랬다. 네. 여러 사람 돌려보려니 갑갑하네. 암튼 엘림 이번에 여러모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됐음. 아멘.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좋네요. 책 한 권의 선물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네요. 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라는 책을 많이 선물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이 책을 정말 소개해주고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책은 좀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난이 쉬운 건 아니죠. 고난 지날 때 누가 달콤하게 그걸 느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그런 신성한 성분들이 우리 안에 더 더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네. 뭐 그 자매님의 그 친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네. 또 예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네. 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멘.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네. 이런 내용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3장까지 주로 다뤘는데요. 4장은 이제 경외와 경건에 대해서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챕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독자분들이 또 많은 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형제님, 자매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교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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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좋은 일은김 시작할 때는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으셨는데 예. 함께 교통하고 나니 좀 해결이 좀 되셨나요? 이게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네, 그걸 이제 또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고 아멘. 또 이런 거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도 교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지혜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을 더 체험해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더 풍성한 이런 체험을 갖는 지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복음선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목양 가이드 96 책이 많이 성도들에게 필요가 있는 책이 되었죠. 네. 양육할 때 많이 쓰이는 책자가 되었는데요. 그 책자가 요즘에
포켓용으로 이렇게 6권으로 나눠서 네. 다시 재출간이 됐어요. 이전엔 꽤 두꺼운 볼륨의 책이었는데 네. 그 책이 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손은샘 방송 때도 이 책을 다루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네, 그 책이 제가 그 책을 다룬 방송을 통해서 저희 집에 그 책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봐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네. 조금씩 보고 있는데 정말 길지 않습니다. 네, 딱 15분이죠. 네, 길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때 혹했던 두 문장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 방면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다. 네. 네, 이 말들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책 마지막에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거나 네. 아니면 뭐 인터넷에 치면은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게 누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책을 통해서 서로 많이 양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멘. 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네, 그럼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이런 생명의 체험도 더 깊어지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집이 영약하고 내 소망 다 소멸됐네. 오직 주 내게 역사해 부축하신 많은 지혜 부축하신 많은 나의 힘 다 쏟았어도 그 결과신 베푸니 주의 힘이 들 것 없네. 주 날 지킨 맘 믿겠네. 주 날 지킨 맘 내 마음도 가질 때에 위험한 땅에 넘어져 어떤 이런 딴 곳에나 주님만 내게 필요해. 주님만 내게 필요해. 강한 주라 제유라니 주 얼굴만을